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성막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성막론에 있어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성소는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휘장이 갈라지게 된 내용의 의미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신약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첫 언약에도 그랬어요. 첫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이죠.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겠고 그랬어요. 첫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등대가 있다는 게, 등대가 7 촛대를 말하는 겁니다. 7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12덩어리 떡을 진설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소라 일컫겠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는 게 있어요. 둘째 장막이 있는데 그곳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을 말하게 되는데, 이곳에 들어가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 들어갈 적에는 제사장의 어떤 흠과 죄가 있다면은 그곳에서 죽어서 나오는 내용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거기 들어가려고 이제 함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비를 뽑아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비가 뽑혀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이 내용의 의미의 뜻이 뭐냐면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놓고 보면 하늘나라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 세계를 말합니다. 그럼 이것을 죄가 없어야 그곳에 간다는 의미가, 그대로 엄격한 율법에 대한 규례가 범죄한 제사장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본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난 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죽었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성막을 증거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 자신이 흠과 티가 있는 건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러면 죽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죽으면 사람을 끌어내릴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거기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또 죽으니까는. 그래서 끈을 매가지고 땡긴다는 거예요. 그런 건 성경에 지금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유전적으로 내려왔던 내용이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또 죽은 제사장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을 피우다가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약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이 내용의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성소입니다. 성소 뒤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라고 하는 내용의 색깔은 원래 이게 보기에 좋으라고 이렇게 흰 색깔. 제가 이것을 찾을 때 보자색 같은 색깔이가 없어서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해도 이거 내 마음에 거슬러서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성경대로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 성경대로는 못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맺혀가지고 휘장을 다시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자색으로다가 그걸 만들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면서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린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내용의 표시가 이겁니다. 이게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청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자리는 무슨 자리냐? 일곱 촛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어요. 일곱 등대. 그래서 일곱 등대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계시록에 이것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내용 자체가 계시록의 1장의 20절에 가면은 촛대가 일곱 교회로 정확하게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은 무엇이라고요? 성소예요. 성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곱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피해야 될 교회는 사대교회 같이 죽은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 중에 좋은 교회를 택한다면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기도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촛대를 만들어 놨다면 촛대 위에 뭘 밝히나요? 감람류 기름을 짜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서 계속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용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레위기 24장을 보시면은 레위기 24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감람류에 대한 기름을 가지고 촛대에다가 불을 밝히게 되는 용의 뜻인데 그 내용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그랬어요. 등잔불을 켜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근데 불을 밝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면 불빛을 앞으로 비치래요. 이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약에 와서도 이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모든 걸 성경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근접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면은 등잔 일곱을 만들어 이 금촛대를 말합니다. 금촛대라고 하는 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간에 결혼식 할 때 반지를 끼는데 다의 반지보다 뭐가 맞아요? 금반지래 맞습니다. 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너와 나하고
평생 고락을 같이 하자고 하는 내용의 언약이 뭐요? 금반지잖아요. 그런데 촛대를 만드는데도요, 금으로 만듭니다. 금으로 만드는데 이제 6개 등잔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선 만드는데 한 칸마다 살구나무 꽃의 받침을 놓고, 이제 성막록을 한번 배우게 될 텐데, 살구나무 꽃받침에다가 좌우의 촛대 좌우로 이제 벌어지게 만듭니다. 왜 살구나무 꽃받침을 만드느냐 하면은, 살구나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예수님은 부활의 뭐지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난 후에 구약의 모세의 오경에 있었던 등잔으로 금으로 만들었던 촛대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내용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지금 7교회가 이루어진 내용이 변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꽃받침이 왜 등잔 한 대마다 층층마다 이렇게 꽃받침을 갖다가 하는데, 매화 꽃받침도 아니고 살구 꽃받침입니다. 과일의 열매 중에 제일 먼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뭘까요? 살구나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뭐가 열매를 맺었어요? 살구나무 열매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다 보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대충 넘어간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보세요. 37절에,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7 촛대를 만들어 그 위에 또 앞을 비추게 해야겠어. 앞을 비추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레위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니 감람류 기름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촛대 위에다가 기름을 거기다 밝히라는 거예요. 감람류 기름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뭘까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무슨 기름을 붓나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몇 가지가 또 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람류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왕들과 선지자나 제사장들 전부 다 머리에다 기름 붓게 된 내용을 지금에 와서는 신학시대 때 여러분들에게 안수 집사에서부터 장로, 목사까지 전부 다가 안수를 해서 임직에 대한 내용을 예식을 하게 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7 촛대의 감람류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을 밝히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앞을 비치게 하래요. 여러분들에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빛입니다. 그런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있는 데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늘나라 가는 길을 열어놓게 된 동기가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운명하시며 죽잖아요. 죽게 되면서 구약시대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오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육체가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됐잖아요. 좌우로. 여기 보시라고, 저를 보라고요. 십자가 뒤에 지금 찢어져서 지금 한나라 색깔이잖아요. 십자가를 해놓고 자리가 무슨 색깔이에요? 하늘나라 색깔이잖아요. 하늘 색깔이잖아요. 저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운명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제가 오늘 전국구자 원합니다. 성막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육체의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찢어져야만이 하늘과 나와의 영적으로 교통이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내용을 내가 전국구자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렸죠. 그렇죠. 그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늘나라 가는 휘장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가로막힌 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하고 하와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수시로 내려오시고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을 무렵에도 하나님이 내려오셨었는데 어떻게 돼요? 두려우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결국은 그때까지는 중간에 가로막힌 휘장이 없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결과적으로 심판하게 되면서 하늘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 막힌 것이 구약의 율법의 성막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하늘나라 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걸 누가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0일이 대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휘장에다가 피를 7번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대속죄일이 다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의 교훈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덮어놓고 예수만 믿은 천국 가는 건 그건 기본적인 상식이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천국을 가느냐? 예수님이 육체의 휘장인 당신이 제물로 바쳐지기 되므로 중간에 가로막혔던 그 담이 헐어져서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려가지고 올라가시고 난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하늘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지키기는 절기는 무슨 절기지요? 사순절에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내가 부활될 몸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지금 전하기 위한 내용의 의미의 뜻이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시교독에 사순절, 일순절, 이순절, 삼순절, 사순절, 오순절에 대한 내용에 성시교독은 안 하고 그냥 순서별로 했는데 내가 그건 몰라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잘 알고 깨달아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와서 설교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에게 내가 복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늘 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내용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의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중간에 가로막혔던 담을 헐어놨으니
휘장을 열어놨으니 하늘나라와 이 땅이 뭐가 됐다고요?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나라와 이 땅이 통일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그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되는 내용을 또 새롭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와 이 땅이 통일되게 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이건 일평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육체가 휘장이라고 했는데 그 휘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하늘나라 길이 열렸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교훈하게 되는 내용 가운데 우리는 그러면은 육체에 대한 휘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들에게도 육체의 휘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마음의 심령의 영과 육체라고 하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게 우리 속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이라고 하는 육체 속에 뭐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악이 있잖아요. 그 악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속에 있는 영과의 사이를 어떻게 돼요? 가로막은 휘장을 쳐놓은 거야. 근데 이것이 무너져야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그런 말이야. 그 여러분들은 육을 죽여라, 여러 가지를 죽여라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게 죽게 되는 영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나에게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헐게 되는 휘장을 없애치우는 내용이야. 휘장을 여는 방법이야. 그 내용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나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물질도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그런 모든 영의 기도가 내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육이라고 하는 악 때문에 지금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제 혈기와 고집 때문에 정욕 때문에 가로막혀 있는 그 모든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듯. 겉사람이라고 하는 겉의 육이라고 하는 악성이 있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에게 하신 뜻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육을 죽여야 되죠. 누가 죽여죠 그걸? 여러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야.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애가 타는 거야. 그래도 몸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내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 거냐? 내가 가서 참석만 하고 오는 거냐? 이런 영들을 놓고 봤을 때 각 교회들마다 그 양심에 맡기는 것이야. 저나 여러분이나 내 속에 있는 심령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겉사람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그 악성이 먹어야 살지요. 돈이 있어야 되지요. 집에도 편안하게 뭔가는 집도 구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먹을 것 자녀들에게 교육도 시켜야 돼. 돈도 있어야 되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놓고 보면 휘장이에요. 휘장.
그게 가로막혀 있는 벽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육의 악성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금식을 하게 되면서 육의 악성이 다 죽게 될 때까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나면 내 속에는 심령의 영혼과 하나님과 교통이 돼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눈물을 제일 짜게 되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체험을 한 사람이라야만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지금 전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심령들이. 이제는 오시려면 빨리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 시간과 때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되고 쓰임받아야 되니 먼저 말씀을 무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깨달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예언을 잘 해놨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을 봅니다. 이사야 58장 58이 아니라 53장이 제가 잘못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요. 이미 내가 잘못 쳤나? 잠깐만 기다리시면은 그 내용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인데요. 제가 지금 성경을 잘못 지금 오해했는데 이사야 59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워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의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미니라. 이것이 휘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도 듣지 못하심도 아니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휘장이에요. 휘장이 뭐예요? 나한테? 그 사람이라고 하는 악인 거야. 이 악을 갖다가 내가 깨끗하게 없애치우려면 어떻게 돼요? 늘 죽어야 되겠죠. 죽이고 뭐 내가 목숨이 하나인데 뭐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육에 대한 악성을 갖다가 지금 처선을 복종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로 사건이 벌어지면은 데모를 하고 피켓을 들고 이런 내용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원인인가?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난 많은 것이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에게 하신 참된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으려고 하고 하는 어떤 정권이나 그런 자들이 우리들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했을 적에는 어떻게 돼요?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걸 보고 말할 때 의로운 분노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면서 그 모든 땅을 점령하게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놨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교회는 전쟁을 통해 죽게 만들고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대한 쾌락에 물들어서 죽어가고 있고 전부 다가 인권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소중하다고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거죠.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 속에서 성경을 거역하면서 배도하면서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점차적으로 부패가 되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인권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주장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이것이 성경에서 성경으로 전하지 못한 내용이 결과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독교 역사는 200년도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이 나라의 민족을 갖다가 말살하고자 원했던 그 내용 자체가 지금 현실로 우리들에게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내용 가운데는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믿음을 갖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깨달아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태어난 이 모든 종말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이 성경적인 내용으로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뜻을 위해서 일하게 대한 내용이 뜻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중간에 가로막힌 휘장이라고 하는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성경 속에서 우린 바르게 모든 걸 깨달았으니 내 자신의 육이라고 하는 그 모든 걸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죽여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한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죠. 죽는 게 뭐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랑 같아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휘장이 열려야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으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혈기를 부리고 속된 말로 집에서 어떻게 해요? 싸움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솔직히 고백해요. 성경 말씀 앞에는 외식적인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싸우니까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거는 당연하게 성경에 휘장이 꽉 갈아막혔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깨달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싸우지 말아야지. 난 쳐서 복종시켜 죽어야지. 죽어야 삽니다. 그게 휘장이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겠어요? 24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았잖아요. 못을 박아도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휘장이 아직도 쳐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서 찢어진 것처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구분을 딱 해놨어요. 이런 내용 속에서 저건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나 항상 나를 믿음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상자를 옆에 붙여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면 들이 좋습니다. 그런 대상자가 없다면 내가 죽어줄 수가 없으니까요. 원망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 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 말 안 들었으면 가정 파탄된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 중에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합당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욕대로 결과적으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그건 성경에 합당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그 말씀이 어떻게 가슴 속에 있으니까요. 그걸 무시하고는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고백대로 왜 안 하시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내 자신의 육체의 휘장을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에서부터 위에까지 땅에 휘장이 찢어지게 되므로 하늘과 교통되는 거예요. 하늘과 이 땅이 하나가 되길 화평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화평을 누리려면 휘장을 쳐놓고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사단 마귀들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찾아놓고 보면은 야, 나는 지금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언제는 영의 사람이었다가 언제는 육의 사람이 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늘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는 끼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내용 자체가 뭐예요? 영의 사람으로서 지금 양육을 받고 있으면서 천국에 갈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갖고 사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지구에 대한 내용의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래 놓고 보면은 10년 이내에 여러분들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 닥치게 될 내용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봤댔자 아등바등 살아봤댔자 얼마나 못 갑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에 종말의 지말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해야 돼. 나는 지금 손녀딸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3반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저 장성해가지고 저거 얼마나 교육시켜가지고 저거 나를 어떻게 보겠어. 그때 되게 되면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런 영의 소망에 대한 영의 뜻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를 잘 믿는 교육부터 먼저가 우선이에요. 아시겠죠? 어린 자녀에서부터 이제 개구리가 입이 떨어지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울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기도문 외우고 신앙 고백시키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몰라도 뜻을 몰라도. 여러분들 주기도문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 뜻을 알고 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고 하다 봤는데도 내중에 시간이 되는 게 다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신앙생활을 하게 있다고 하는 증거를 지금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랐어요. 이렇게 어릴 적부터 자란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이탈되고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속에 이탈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참된 귀하신 진리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되게 내 자신의 휘장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찢어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